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해방둥이들은 올해 벌써 71살이 됐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씨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서 체제가 바뀌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발전입니다. 세계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실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31년 전 1885년 4월 5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고 큰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가 이 땅에 만연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고 또 귀신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짓는 것도, 이사를 하는 것도, 혼인을 한 것도 다 귀신들에게 묻고서 또 사주팔자를 보면서 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귀신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삶을, 깜깜한 삶을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컴컴했고 아주 미개한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됐고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고 개척 정신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다가 이제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와 복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우리 사회처럼 아주 어두운,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변화, 몇 번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성, 본질적으로 변화, 즉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성화. 예수화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본받고 닮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DNA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변화가, 발전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화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존재가 바꿔져야 된다.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이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엑소도스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신을 숭배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는요, 오늘의 터키 땅입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이 있었고, 그 시대에 이미 목욕시설, 현대 목욕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전체가 2600평이나 되는 큰 건물로 높이가 18m입니다. 대리석 기둥만 해도 127개나 되는 아주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34배나 큰, 그 크기, 4배나 큰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 안에는 여신상이 하나 있는데, 여신상의 가슴에는 많은 유방들이 달려있어서 이른바 음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모두가 다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음란 파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풍조가 이 에베소 전도시에 만연해서 에베소의 모든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집집마다 에테시아 그라마티라고 하는 부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악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적 가지고 있으면 해가 없나요? 인간이 만든 부적이 그렇게 효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전능자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장사꾼들이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에베소 교인들이랑 오늘 우리들 모두가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악령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빛나는 보석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아빠, 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버지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성냥불을 켜서 창가에 호롱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호롱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보석 같은 사람보다 이런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거라. 하지만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롱불은 작고 보잘것이 없어 바람만 불면 훅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상한 목소리로 또 말합니다. 보석은 태양 아래에 서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지만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란다. 너는 이 호롱불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제 몸을 태워서 세상과 사람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태워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당당하게 비추는 빛이라.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빛이라면 빛의 열매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본문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행동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가 행동이라고 하는 진행 상태 속에서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송합니다. 40년쯤 전에 링글린 브라더즈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한 1분 동안 깜깜했습니다. 근데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그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제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장 속이니까 관중들은 위험이 없었지만 그러나 캄캄한 데서 그 조련사는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아주 고요하고 캄캄한데도 무대에서는 여전히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 모두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기자들에게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저들을 조련할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은 원수 마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 그 안에 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의 사자, 어둠의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는 한 12대 정도 되는 이 큰 그릇입니다. 그 말 아래 불빛을 두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 불은 등경에 둬야 된다. 어둠 가운데서도 활동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으려면 빛의 열매, 행동 강령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3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착한 행실, 이게 빛의 열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아닌 건 저 사람 아니야, 저는 예수쟁이가 아니야, 예수쟁이가 저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전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 기준이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었던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구제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거금의 큰 빚을 졌어요.
하루는 임금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라.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을 선처를 호소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임금이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왕궁에서 빠져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사람 만나게 됐어요. 이 한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은 6천 대 1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가 6천만 대 1이에요. 1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명의 품삯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1만 달란트는요, 이 사람은요 6천만 명이 노동을 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이 품삯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수십조 원이에요. 이걸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옥조에 붙였어요. 갚으라고.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알고, 야, 호출했어요. 너 탕감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갚아. 용서받은 자는 남을 용서해야 돼. 사랑받은 자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야.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모든 것을 하전 인수격으로 해서 그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관계들이 깨져요.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매어서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돼.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라는 겁니다. 아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과 섞이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 세 번째 성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감사.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삶의 형태가 감사의 삶이에요. 보면 20절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화는 성숙이에요. 변화받은 삶 중에서 가장 깊고 무게가 있고 가장 놀라운 성숙은 감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성화는 두 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삶, 그리고 내면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삶.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감사가 아닌 것들이 감사가 되고 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주일이면 준비하고 예배드려 교회 가는 것,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는 우러나오는 거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 이분이 경험한 일화인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는데 앞에 앉은 이 승객 부부가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막 그냥 뭔가 그 앞에 있는 그 부인인 듯한 그분이 막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좌석에 이렇게 불편하냐, 시트는 왜 불결하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민망했던지 앞좌석에 있는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필 박사 물어서 실례지만 무슨 제조업을 하시는데요? 예,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필 박사가 이제부터는 감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되십시오, 그랬답니다. 불평불만 그리고 감사, 그거는요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DNA예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DNA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DNA를 바꿔야 돼요. 보면 10절 11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네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말이에요. 빛에 다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시험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 DNA가 감사의 제사로 포맷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갈아엎어도 하룻밤만 지르면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은 그 흙 속에 잡초의 뿌리들이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쓴뿌리, 이런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씨를 뿌려야 돼요. DNA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토양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까요? 저주받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축복받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한번 그걸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본성은요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스러운 말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갈아엎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후련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규경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직하시다고요? 자신 있게 여러분 선하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의 힘 의지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열매를 드러낼 수 있다. 선한 열매, 마귀를 물리치는 열매.
두 번째는요,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정보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DNA를 바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 적.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잘못 입력된 정보, 내가 진리처럼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벗어겨져 있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상을 바꿔야 돼.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 신앙 철학이 바꿔져야 돼. 그 중심의 힘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의 진실이 바꿔져야 된다. 이게 안 바뀌면 소망 없어요. 세 번째, 믿음의 언어로 돌파해야 된다. 따릅시다. 믿음의 언어로 돌파하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네 인생이 언제부터 그렇게 재앙이 있고 저주스러운 입이 된 줄 아냐? 네 입으로 네가 부정적인 말할 때부터 네 인생이 잡혔다. 그때부터 너는 꼬였다, 그 얘기예요. 네 입술로 너는 저주를 불러들였다. 네 입술의 열매로 너는 네 삶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비패케 했다. 로마서 10장 6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복음 선포라고 말합니다.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흉을 보는 언어를 칭찬의 언어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험담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뇌세포는 98%가 내 말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내 구조가 바뀌어요. 내 구조가 바뀌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마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변화라고 해요. 변화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함의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